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잔치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기뻐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지치죠. 그럼 이제 아이는 이제 한쪽에다 누워놓고 이제 어른들만 모여서 즐거워하잖아요. 돌잔치의 주인공이 아이에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미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서 그냥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느낌이요? 생각이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때마다 느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또 그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생각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한 생명이 태어난 기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명확한 이유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거짓 아닌가?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더디 오시지? 우리의 때 기준으로 하면 너무 더디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때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 남았어요? 재림이 남았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2000년 전 세월이 흘렀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마음의 조급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와요? 때가 참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오는 거지 우리가 뭐 조급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왜 그리 더딥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구원의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기쁨의 소식이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보고 싶다고 빨리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와요? 그러지 않잖아요. 때가 돼야죠. 그죠? 아이가 엄마 태중에서 때가 차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뭐 빨리 나오라 해서 뭐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 때를 기억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미국 대공황이 있을 때 미국인들에게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한 상점에서 할머니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힙니다.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서게 돼요. 그때 당시 푸에를로 라과디아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당시 할머니의 상황은 사위가 실직하고 집을 가출해버리고,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손녀들은 배가 고파서 사흘을 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은 그 상황을 아니까 주인이 너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재판장은 조금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할머니를 좀 용서해 줄 것으로 방청객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재판장이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는 신령한 시민인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일자리는 없고 배는 고프고 손녀딸들이 굶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만약에 이 재판장에서 나가면 당신은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없잖아요, 당장. 그러면 또 배가 고프면 또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겠죠.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상황은 딱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벌금 $10를 내리게 되죠. 방청객들은 그것을 보면서 재판장이 너무한다라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칠 것은 뻔한데 이것은 우리 주변에 뉴욕시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인 저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제가 $10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으니까 50센트씩 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57 50센트가 거쳤습니다. 그 $10를 벌금으로 내고 $47 50센트를 그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감동이었죠. 판사로서 공의도 지키고 또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보다도 더 감동적인 분이 계셔요.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죄 없다고 하자 하면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잣대를 통하여서 법에 어긋나면 벌은 반드시,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져질 자, 영원한 사망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지셨어요. 속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져야 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죄의 형벌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 죄 없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죄의 삭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서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구나, 이거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정신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정죄해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관습법을 보면 미성년자는 보통 14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후견인을 통하여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돼요? 바로 이 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주인 되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이 후견인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 집안의 모든 재산들 관리를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없으니까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를 대신하여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신부는 아들이지만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하여서 그 훈련들을 받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그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인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한 때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이제로서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돌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은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는 거 가지 말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지옥 안 가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신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두근두근 뭐 이렇게 오신 분 계셔요? 없죠.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오신 분은 없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움이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나라는 이제 양자 그러면 입양, 그래서 이제 왠지 친자와 양자는 조금 차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당시에 이 로마법에는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친자와 양자가 구분이 없어요. 양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집안에 법적으로 채무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 낮은 신분이 있었는데 양자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멸돼 버려요. 내가 갖고 있던 감당해야 할 그러한 채무도 다 없어지고 내 낮은 신분도 다 없어져요.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가는 그 집안의 가문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친자가 유산을 받으면 양자도 똑같은 유산의 몫을 받습니다. 그 집안에서 내가 주장할 권리들 똑같이 친자와 양자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것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양자로 삼았는데 양자가 양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아버지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안 되겠다. 너 양자 삼아놨더니까 참 골치 아프다. 너 다시 호적에서 파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법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양자로 결정이 되면 영구예요. 영구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큰 소리 이야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호적을 팔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같은 집에 일꾼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일꾼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주인의 기분이 어떠한지 날마다 살펴야죠. 혹시 주인에게 또 혼날 수도 있고 주인에게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들은 매일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걸 하는 거지만 아들은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죠. 내가 여전히 종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말고 뭐 이러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여러 곳곳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잖아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는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